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절기를 살게 됐습니다. 부활절기를 살면서 또 생기 있게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삶도 분주하게 삶이 진행되겠지만은 이제 또 화요일마다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또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그리고 역사하시는 커다란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서론 부분, 개론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주로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 후기에 있었던 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문학 작품처럼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고레스 임금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처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이 당한 고난 그리고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에스더서는 외국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이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아주 지리멸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연약한 고아 같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갖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에스더서에 아주 특징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전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해결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잔치자리입니다. 밥 먹는 자리. 잔치자리에서 일이 벌어지고 잔치자리에서 일이 전개되고 잔치자리에서 일이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잔치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면 흔히 즐거운 자리잖아요. 밥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흥겨워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1장을 딱 보면요. 아주 긴 잔치들이 진행되는 걸 알아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 왕이 등극돼서 3년 만에 펼친 잔치가 있는데 그거는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180일 동안이니까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잔치예요. 그럼 상상이 갑니까? 6개월짜리 잔치. 그리고 또 그 잔치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또 이르는데 오늘 7일 동안 벌어지는 7일 잔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왕이 전개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왕비가 또 왕궁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인 잔치를 또 왕후가 펼치는 잔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금이 새로 뽑힌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과 왕의 신하인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또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거기서 의논된 건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내던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던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 2개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마침내 자기 민족을 구출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베푼 유대인들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 잔치는 3일 동안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원래는 저들이 아달월 14일 날 모두 다 죽임당하게 돼 있었는데 아달월 13일 날 하루 전날이죠. 죽임당하게 된 하루 전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들이 더 승리자가 되는 하루 먼저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도 죽지 않았으니까 잔치를 이어가고 너무 좋으니까 15일 날 하루 더 연장해서 또 잔치를 하고 그래서 잔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로 교포로서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절될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과정을 표현하는 아주 모티브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아주 특징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면 좋겠어요. 사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받아들여질 때에 66권 속에 에스더서가 들어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다가 보시겠지만은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든지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가르쳐지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하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스더서는 이방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화되어 있는 거의 동화되어 있는 세계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와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얻은 것과 같은 일이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죠. 그 이름을 등장하는 것은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만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걸 생각하고 또 각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살고 있는 사람만큼은 많지 않지요. 여기저기 섞여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섞여 사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 성경 본문에서 또 특별히 성경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이방 통치하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여기 버젓이 나오고 그게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지금 이방 왕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음식 문화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방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든지 이방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곳에서의 생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는 그런 생활 모습은 일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도 그 속에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눈길,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받아들여서 함께 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고레스 왕에게 맡기면서 그곳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보신 게 아니라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성 내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백성으로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또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3장 1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얼른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할 때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의 대결 구도가 누구랑 누구의 대결이냐면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에요. 그것을 에스더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는 건데요. 모르드게는 누구냐면은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그 베냐민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위를 뺏은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걷어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무엘상 15장에 그걸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자손이 바로 지금 이 하만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조상이 불순종하여 살아남겨놓은 자들 때문에 그 자손인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와 그 아각의 자손인 하만 사이에 수백 년 후에도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순종하는 삶 그리고 또 순종한 삶에 대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 결과와 그 자손의 삶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거리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주의가 이 안에서 조금 싹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에스더를 굉장히 영웅시하게 되거든요. 에스더가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고 또 그 지혜롭고 명철함이 그 왕을 뭐랄까요, 움직이게 해서 영향력 있게 해서 모두가 함께 죽게 될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더욱더 유대 민족이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강하게 연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8장 17절에 가면은 왕의 어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명이 하나가 내려오는 게 뭐냐면 하만이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날은 14일인데 왕이 살게 만드는 법을 또 하나 반포하는데 13일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이 와요. 그럴 때에 그게 굉장히 저들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조서거든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자 그 어명이 도착하자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칼 갈고 있던 자들, 이렇게 벼르고 있던 자들이 역으로 당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당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 유대인 할래 하고 유대인에게로 귀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성경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의 어떤 위력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대전환을 일으켜서 대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번에 지리멸렬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부했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얘기할 때에 나 나갈 수 없다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다고 이러면서 회피하려고 할 때에 단호하게 말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장이죠.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뭘 느끼게 만드냐면 네가 이때에 왕에게 가서 호소하고 말하지 않으면 너는 혼자 살지 몰라도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길을 통해서 살게 될 거다. 노임을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이렇게 왕후를 만드는 건지 어떻게 하냐. 지금 너 일하라고 세워놓은 거야. 일할 자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슬며시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보면은 거기 이제 등장하는 왕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로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이름도 좀 어려워요. 페르시아 황제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본래 본명이 크세스예요. 크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그 사이에 통치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BC
538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한 50여 년 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 후 한 50여 년 지난 후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그 왕의 부인이 되는 거,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의 부인은 와스티라는 여자는 이제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퇴출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폐위당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여자가 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 나라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막 초창기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그리스 정복군들을 이끌고 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가 4세기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지금 5세기잖아요. 그러니까 486년에서 465년이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그 전이니까 그래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가 3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한 150여 년 후에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 에스더의 왕후 생활할 시절 그 이후에 이제 한 150여 년도 안 될 거예요. 그 기간 후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 보면은 사실 큰 어떤 세력을 크게 유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바벨론도 70여 년 만에 사라지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좀 길게 남는 왕국이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절기인데, 부르는 제비예요. 제비.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 정했거든요.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 민족을 다 지리멸렬시키는 날짜를 정할 때 이 주사위를 던져갖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 주사위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그들을 멸망시키는 날로 정한 건데, 에스더가 호소하여서 그 멸망시키기로 정한 날 바로 전날 그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먼저 가서 없애도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부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 날이지만 그 전날 먼저 손을 써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당일 부르에서 뽑은 14일 날 그날 죽지 않고 다 보존돼요. 그러자 왕에게 또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루 갖고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는 하루 더 해갖고 15일까지 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는 자들을 15일까지 제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림절 그럴 때 그들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켰다. 제가 언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부림절기가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인가 봐요. 근데 그들이 그 부림절에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애들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막 돌리면은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그런 나무 악기더라고요. 나무 악기이자 놀이기구인데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부림절에 기념을 하면서 축제를 벌일 때 쓰는 도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그건 사실 그 유대인 땅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페르시아에서 생존하고 남은 이들이 생존해 기념을 하면서 했던 절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매년 아단월 13, 14, 15 이때가 바로 우리가 부림절로서 저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역사 동안에 이 디아스포라 생활, 그건 뭐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해외에서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사는 그런 해외 동포들이 많은
그런 형태의 민족으로서 보존되어 왔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와 같으냐면 민족이 자꾸 이방화되거나 타민족화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냥 너무 세계가 이제 지구촌화돼 갖고 안 가 있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저기 섬나라에 화산 폭발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도 한국인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저 우크라이나에도 가도 보니까 한국인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안 가 있는 지역이 없을 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대이지만은 당시는 대부분 뭐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냐면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흩어져 살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끌려간 지역에서 자리 잡게 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종으로 팔려가든지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또 그것이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 나라 종으로 끌려갔던 나라가 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어서 그 땅의 백성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섞여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방화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화되어지는 데서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통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삶의 자세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려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울 때에 저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저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물론 이 성경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금식했다, 그죠? 그리고 결단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지혜를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이 강한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켜낼까, 이런 문제에 고민해야 될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 직장이나 이런 사회에 나가면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타종교인인지 그 종교성을 다 감추고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인 게. 그럴 때 더더욱 그래서 빛이 되어야 되고 더더욱 그럴 때에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나 현실은 굉장히 우리를 그냥 삼키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세속화시키려는 그런 물결이 강합니다. 그런 속에서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타협해야 되는 순간도 올 것이고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일 있을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하는 경우나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종종 주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 현장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의논하는 사람들이 상대도 아닌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보존될 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에스더서에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방화된 세계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나 아니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죽임 당할 위기, 멸절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흙바닥에 앉아서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속에는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방 문화의 하나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에스더의 앞에 있었던 황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행하는 행동이 당시에 왕국은 비롯해서 왕궁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 전체에 파급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부인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무슨 옷을 어디서 샀냐, 브로치를 뭘 샀냐, 뭐 학력을 조작을 했느니, 무슨 경력을 조작했니,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정말 자꾸 이제 뭐랄까 어지럽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와스디라는 여인 같은 경우 온 백성의 여성의 뭐랄까요 대표성을 가진 여인이 당시에 행한 행동이 결국은 모든 여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행동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 백성 모든 여인들에게 뭐랄까요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아니면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에스더서는 이제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본래 이제 에스더서는요 3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3가지 버전이라는 건 3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첫 번째 그 마소라 텍스트라 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에스더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속에 들어있는 에스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알파 사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본은 뭐랄까요 그 헬라어이긴 한데 다른 버전인 거예요. 이 책은 9장 10장이 없어요. 뭐 8장 17절에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그래서 초기 버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보면은 이제 8장 17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두 번째 칙령이 내려온 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자들이 겁을 먹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까지만 기록이 돼요. 근데 9장 10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보복,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부분은 그 알파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 성경은요 마소라 테스트라 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버전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책에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밝혀진 거고 그러한 사본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거지.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되죠. 뭐 다른 성경에 대한 거 읽었다고 해서 더 내용이 다른 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언어로 돼 있을 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원래대로 번역이 돼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번 좀 교재가 필요한 분은 또 사무실에 오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 서론이 제일 앞부분에 서론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더서에 대하여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위주로도 이렇게 기록이 돼서 기억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서론을 정리해 놓고 읽으면 그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맥이 뭐구나, 여기서 주로 포인트로 잡혀지는 게 뭐가 있구나, 내용을 기억하게 만드는 데서 가장 좋은 이게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잔치 이야기 같은 게 있습니다. 잔치만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거기서 사건이 시작되고, 거기서 사건이 전개되고, 거기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거기서 보도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잔치,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대부분 밥상머리에서 다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아주 그냥 대통령도 말이에요, 어느 밥상머리에서 참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 게 분명한데,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꾸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한두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랄까요, 반전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야기가 막 역으로 확 바뀔 때, 이럴 때가 있는데, 하만과의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반전 이렇게 돼갈 때 흐뭇하게 읽을 수도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읽어가면서 느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 전개되는 에스더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